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에서 12절입니다. 그 후 모세는 모압 평원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주께서 모세에게 길르앗에서 단에 이르는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납달리 지파의 전 지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전 지역, 지중해에 이르는 유다 지파의 전 지역, 거기서 남쪽으로 펼쳐진 네겝 지역,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서부터 멀리 소알에 이르기까지의 전 지역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너는 그 땅을 이렇게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는 모압 땅의 벳부을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무덤이 있는 곳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른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는 죽는 그날까지 눈빛이 형용했고 기력도 정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도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였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다 함께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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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 유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좋아요. 예, 유언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좀 한마디였어요. 간단하게. 그렇죠? 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요. 모세오경이 다 끝납니다. 오늘이 이제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자,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좀입니다. 제발 말씀 좀 잘 들어라.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서 그 인도자였던 모세가 그걸 다시 한번 쭉 짚어주면서 설교 세 편으로 제발 말 좀 잘 들어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좀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신명기는 구약의 신약 체계를 잡는 그런 책이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나왔고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구약 말씀이 신약까지 그대로 개선된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지키면 되고요. 또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폐지된 율법.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이거. 저 어제도 먹었거든요. 예. 돼지고기는 한국인들에게 필수예요. 근데 지금 먹어도 돼요. 구약에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요. 구약의 말씀이 약간 변경된 것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또 특히 구약은요. 신명기적 역사관과 창세기부터 열왕기이고요. 또 뒤에 역대기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대기부터 말라기예요. 이 신명기적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거를 강조했었어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미스 중에 하나가 이 역대기적 역사관을 몰라서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자, 신명기적 역사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신명기적 역사관, 신명기.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율법 순종이에요. 율법대로 무조건 지켜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적 역사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걸 못 넘어온 거예요, 긍휼을. 그래서 구약의 반을 없애고 읽어요. 그게 문제예요. 율법 지켜, 율법 지켜, 율법 지켜 하다 보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 잘 지켰습니까? 그쵸? 여기 지난주 말씀에 나왔잖아요. 모세가 니네가 가도 또 안 지킬 거 알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안 지켜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 끝에 11기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해놓고 보니까 그때 구약을 다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요? 바로 긍휼. 긍휼이 뭡니까? 맞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 잘 듣고 요즘 말로 할게요. 요즘 말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막 잘해서 우리가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 보려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려고 애쓰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최고의 정점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된다를 쩡 찍은 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신약은 철저하게 긍휼을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역대 교회들이 이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신약조차도 다 율법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신약조차도.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오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 준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기준으로 우린 다 죄인이다. 누구든 다 똑같이 죄인이다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을 통해서 아, 내가 다 죄인이구나. 우린 다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역대기적 역사관을 통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는 거구나. 이거를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못 넘어와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중세 교회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걸 넘어와야 예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신약에서도 자꾸 율법을 뽑아낸다니까요. 아,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는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로 인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언약은 쭉 있었는데 예, 모세가요 가족에 관한 유언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서. 그리고 모세가 유언을 굉장히 담담하게 해요. 뭐 죽는데 아쉬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봤더니 자, 이거는 디모데후서에 나온 바울의 유언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있는 건 거의 모세밖에 없어요. 다 중간중간 스킵되고 막 잘리는데 모세만 다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 주신다. 즉 모세는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은. 근데 그것보다 이 땅의 가나안 땅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쉬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담히 죽어갑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멘. 예, 느보산에 있는 꼭대기에 올라갔답니다. 자, 느보산이 어디냐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여리고성이 있고요. 여리고성 맞은편 느보산이고, 여기서 지금 강 건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를 다 봤대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요.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다 봤답니다. 자, 그래서 지형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단면도예요. 일단 요단강이나 사해는요,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래서 사해가 염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사해가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리고 이쪽 동부 고원 지대라는 곳이 지금 모압 고원이에요. 느보산 여기가. 모세가 여기 이 고원 지대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평야 지대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가 83km. 자, 83km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질문을 바꿀게요. 그러면 혹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 확실해? 어떻게 알아? 인터넷 나왔어. 예. 아, 보여요. 보인대요. 근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몇 킬로게요? 예, 약 80km예요. 딱 이 거리예요.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는요. 여기입니다. 음영지역. 즉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도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바로 눈앞에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 산 뒤편은 안 보이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오늘 보니까 다 봤대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세는 분명히 산에 가려 안 보이는 동네까지 다 볼 수 있었을까요? 산 뒷동네까지. 1번, 하나님이 모세의 드론 시점 있죠. 드론 시점. 공중 촬영한 그 시점으로 모세를 날아다니면서 보여주셨다. 2번, 모세 눈앞에 마치 스크린처럼 그 환상으로 다 보여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타당한 것 같습니까? 2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좀? 예. 저도 못 봐서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모세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모세의 시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산에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때 모세 얘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선생님 등산 좋아하시죠?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모습 어떠십니까? 전혀 좋죠. 예. 저도 그 강화도 만이산 삼성대 올라가서 쭉 내려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저기가 내 아들들,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이에요. 아마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다 끝났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이 모든 땅들을 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보여주는 인생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눈앞에 이 땅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문용어로?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 보통 비전하면요, 뭐 내 꿈, 장래, 희망, 내가 나중에 되고 싶은 것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하나님의 시야와 내 시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평생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해라, 너 여기를 인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바라보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모세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인생, 바라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요, 저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자로 태어나 종으로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짱이죠. 금수저 이상이에요. 요즘 말로 할까요? 이 당시 이집트는요, 요즘 미국이에요. 그게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물론 모세는 신분 때문에 왕이 될 수는 파라오가 될 수는 없어요. 파라오가 될 수는 없지만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종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모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곳이 자칫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비트코인 뜯어 말렸잖아요. 절대 하지 말으라고. 그겁니다. 세상에서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다 폭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계속 또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달려가느냐, 천천히 걸어가느냐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또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향하는 길인지,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모세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124를 살았답니다. 오늘 보니까. 그리고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아므람, 엄마가 요게벳, 큰 누나 미리암, 형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레위인 집안이에요. 집안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노예로 잡혀왔어요. 백성들이 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불평불만 해봤자 이득되는 거 1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거 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해봤자 우리에게 이득 1도 안 됩니다. 여기 대부분 다 흙수저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여기 대부분 다 흙수저예요. 야, 수아수민, 니네 흙수저야. 세상 기준으로. 절대 금수저 아니야. 송이야, 승민, 나 뭐 니네 별다를 것 같아? 다 거기야. 어때, 훈아? 네가 보기에 너는 니네 집은 금수저야? 그건 아니지. 더 이상 묻지 않을게. 한솔? 질문하지 않을게. 다 그거 똑같아요, 우리 다. 예. 그 주어진 환경을 탓해봤자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은요 이용하고 극복하면 됩니다. 일단 받아들이셔요. 일단 모세는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악독한 환경에 처합니다. 이 당시 파라오가 이집트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 중 태어나는 남자 하긴 다 죽이래요. 모세 엄마가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데리고 있다가 애가 크니까 모세를 물에 띄워보내죠. 예. 그때 모세가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이집트 공주를 만나요. 이 공주가 모세 보니까 잘생겼나 봐. 역시 외모는 먹어주나 봐요. 애기도 잘생겼으니까 이집트 공주가 데려가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 됐습니까? 예, 이집트 왕자가 됩니다. 그 물에 떠내려가는 거, 애기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는요 고기밥이에요. 곧 고기밥이에요. 곧. 근데 거기서 이집트 공주를 만나요. 그래서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왕자로 살아가다가 40세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 민족을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핍박하는 누구를 죽였다가 그게 걸려요. 그래서 40세 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주를 해요, 왕자가. 도주를 하는 와중에 아내 십보라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내는요 나름 거기서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지만 양치기예요. 제사장의 딸이었고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예, 광야의 양치기가 돼요. 광야의 양치기가. 또 양치기로 40년간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80세 때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요. 80세 때. 이건 지금 불탔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모세가 만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푸라기 확 타버려야 되는데 안 타버리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120살 때 이제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우리 백성들이 들어갈 땅, 내 평생의 목표였던 곳,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서요, 이집트 공주를 만나서 왕자가 됐고요.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양치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누구를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만남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96년도 IMF 때 그 힘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정말 집안 경제 사정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되게 힘들었고 전 대학교 막 1학년이었고 정말 힘든 그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목사 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쉬운 길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모세는요, 이때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이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이 80대 때 만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때부터 만났던 거였어요. 이집트 공주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였고요. 아내 십보라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또 누구는 아닌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부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평탄한 인생 되시기 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로 10절부터 그 후로 시작.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토록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말씀이 모세의 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무덤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유다서에 보면은, 신약 유다서에 보면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천사가 싸웠대요. 그런데 이 모세의 평가 혹은 비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딱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고생했다. 그 힘든 세상에서 살아내느라고 고생했어. 네가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거 내가 봤어. 네가 힘들지만 이웃도 사랑했고 정말 힘들지만 애쓰는 거 내가 봤어. 고생했어.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하나님의 종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세 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언자였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당당한, 파라오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비전은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진로나 직업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고요. 후대가 평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는 모세. 아멘. 전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고생을 120년을 고생하고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서 멈춰요. 하나님이 멈추랬다고 멈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나타나셔서 어떤 길로 가라! 그럼 갈 수 있겠죠. 근데 막 달려가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래요. 모세 보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모세가 멈췄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이 멈추랄 때 멈추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인생을 제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 변화된 인생, 더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가 주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인도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간만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도 혼자 하려니까, 또 여기 찬양단 몇 분 데리고 하려니까 처음에 제가 혼자 했거든요. 카메라만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찬양단들 같이 하니까 좀 더 좋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만약에 더 심해지면 또 언제든지 폐쇄할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방역 수칙을 다 그대로 지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띄엄띄엄 앉았고 이렇게 아까 다 구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는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딱 4번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종교개혁 기념주일, 저희 창립, 이렇게 4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는 그래서 인문학 강의가 없고요. 작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처럼 다음 주는 설교를 특강을 할 겁니다. 저희 진도도 지금 마침 딱 여호수아까지 이제 신명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 나갈 차례인데 다음 주 여호수아 안 나가고 다음 주는 이제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뉴 노멀에 대해서 뉴 노멀 뉴처치라는 제목으로 이 새로운 코로나로 많이 일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뉴 노멀 뉴처치라는 제목으로 특강 형식으로 설교와 인문학 강의 하나를 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